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쪽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2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렸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1장을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2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모든 세계를 다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이지 알고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를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알면 믿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알게 되는 이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설화처럼 생각을 합니다. 무슨 신화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창조 기사가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대충 넘어가게 되면은요, 모든 성경의 기록들이 잘 안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바로 창세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출발도 창세기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화로 출발한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힘있게 붙들어주는 그런 사실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2장은 사람이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에 대한 초석을 놓으시잖아요. 그리고 노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돌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가정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원칙을 주시면서 이것을 따를 때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도 거기에 보면
이제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그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고장이 나기 쉽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매뉴얼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배워서 복을 받을 원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원리를 말씀드릴 텐데요. 안식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의 원리, 노동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관계의 원리인데요. 첫 번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두 번째 공동체 원리는 사람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안식의 원리는 1절로 3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가 바로 안식의 원리입니다. 가장 먼저 안식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안식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피곤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고 그것을 나중에는 발전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만들 때 제4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처음 창조하실 때는 죄악과 고통으로 물든 오늘날 같은 세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어디를 봐도 탄식이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이 전세 사기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부부들이 아직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 그렇게 범죄라고 많이 강조를 하고 뉴스에서 나와도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고 음주운전 범죄자에게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그런 사람들의 고통은 이제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가난으로, 질병으로 또는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묻지마 범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또 교권이 무너진 학교 현장에서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매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만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몇 번이나 나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6번 나오고요. 사람은 창조하신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불과 한 장만 넘기면 3장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유입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죄가 들어올 것을 모르고 오늘 맘 편하게 안식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창조 세계 비탄을 앞두고 안식을 하셨을까요? 성경이 망가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창조, 타락, 구원, 이게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곧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볼 때 구원은 곧 안식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안식에는 바로 이 구원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창조뿐만 아니라 타락에서의 구원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안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취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만으로도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 아주 비밀스럽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언제 마쳤다고 합니까? 7째 달에 마쳤다는 거예요. 아니 6일째 다 마쳤잖아요. 근데 7째 날에 마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6째 날까지 다 만드시고 7째 날에도 뭔가 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뭔가 할 일이 무엇이었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이제 예언한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과 장차 주실 10계명의 4계명 안식일은 우리에게 구원과 안식을 주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안식의 실체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축복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은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서로를 축복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제사장적 축복을 또 목회자들은 그 권한을 받았다면 열심히 축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할 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라고 마음껏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자녀를 축복하고 서로 축복을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안식의 실체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주실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10계명을 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실 때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는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으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이것이 바로 안식일 개념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은 바로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을 마치고 안식하게 하시는 안식의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일의 원리, 노동의 원리입니다. 4절과 6절에 보시면 이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4절, 6절 보시면은요, 사람이 일해야 할 땅을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가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러분, 먼저 이 말씀에는요, 사람이 땅을 갈고 농사를 지으며 살게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셋째 날 식물들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2장에서는 들에 초목이 없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경작하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이 뜻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에게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안 하고 놀고 먹는 것이 마냥 좋을까요? 아마 일주일만 일을 안 하고 놀고 먹으라고 하면 벌써 몸이 근질근질 할 겁니다. 천국은 놀고 먹는 곳일까요? 아닙니다.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일하도록, 경작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천국도 분명히 우리에게 일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땅을 경작하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은요, 농사짓기에 최적의 땅이었어요. 5절에 보시면 아직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대신에 땅을 적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개가 땅에서 올라오고 온 지면을 적셨다고 합니다. 비가 내렸던 것은 필시 홍수 이후에 노아의 홍수 때 처음으로 아마 내렸을 겁니다. 그 이전의 지구 환경은 안개와 이슬의 형태로 물이 순환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 생에 있어서 모든 동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은 필수적 아니겠습니까? 비보다 좋은 것이 바로 안개와 이슬이 밤새 흙을 적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로 인한 토사 유출로 말미암아 농토가 황폐해지고 또 산사태로 말미암아 집이 무너져 내리고 매몰되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가 없이 안개와 이슬만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적셔진다고 하면 최상의 상태인 것입니다. 토사 유출도 없고 또 저수지를 만들 필요도 없고 항상 촉촉하게 생장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이 생활터전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요, 이슬같이 주시는 은혜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한꺼번에 대박을 터뜨리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대박을 터뜨리면 탈이 납니다. 항상 탈이 나게 돼 있어요.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듯 아닌 듯 긴 듯 아닌 듯 조용하게 채워지는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때 그때가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잔잔하게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꼭 필요한 것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 경작해야 할 곳은 에덴 동산이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의 토양은 비옥했습니다. 안개와 이슬이 항상 식물들을 재배할 그 완벽한 상태를 유지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식수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생활용수도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강을 만드십니다. 강을 만드시는데 에덴에서부터 발원해가지고 4개로 갈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손, 기혼, hit데겔, 유브라데라고 그 강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비손 강이 어디인지는 아직도 학자들이 찾고 있지만 못 찾고 있어요. 또 기혼 강은요, 이게 구스 땅으로 흘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스가 이디오피아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흘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나일강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고, hit데겔은 티그리스의 히브리어가 바로 hit데겔입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 또 유브라데는 유브라데 강이겠죠. 그렇게 보면은 이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적어도 2개가 여기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를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그런 고고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이게 부질없는 것은 이제 대홍수로 말미암아 다 격변기를 거쳤기 때문에 그 흔적을 찾을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행복들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에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벗어나서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도 덜도 말게 꼭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 채워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공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동산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일터에서 일하고 생활하실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최적의 공급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노동의 원리는 자연스럽게 다스리는 특권으로 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며 살도록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데,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라. 자, 하나님이 6일째 동물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다 빚어서 만들었어요. 사람만 흙으로 빚어 만든 게 아니라 19절에 보면 동물도 흙으로 빚어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제7일날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7일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6일째까지 만드시고 7일째 사람에게만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사람이나 또 곤충이나 DNA를 분석해보면 별 차이가 안 난대요. 몇 개 차이가 안 난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 같은 고등동물하고 바퀴벌레하고는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이제 DNA를 분석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우리가 같이 생각하지만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과 다른 동물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이 호흡으로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물에게는 그랬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양과 형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육체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심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심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실 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예수의 영이 있고 또 우리의 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이라고 다 똑같은 영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 또 성령, 예수의 영, 우리의 영, 이런 표현들이 로마서 8장을 자세히 보시면 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만 다른 동물들과 달리 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성으로 만든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장 28절 문화명령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이 문화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다스려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창조하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무슨 말로 이름을 지었는지는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뭐 안다고 해도 이제 왜냐하면 나중에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게 되었으니까 그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실제로 아담이 모든 동물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보시려고 아담에게 그 지으신 것들을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새 이름도 보면은 뭐 꾀꼴 우는 것 같으니까 꾀꼴이라고 그러고, 그죠? 까치가 깍깍대니까 까치라고 부르고 뭐 그런 식이겠죠. 뭔가 특징을 잡아가지고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아담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동식물들이 아마 수만 가지나 될 텐데 그걸 다 달리 이름을 지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뛰어난 지능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다스릴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하라고, 애정을 가지고 공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하셨습니다. 머리카락 몇 개 안 남으신 분들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하시잖아요. 다스리는 리더십에는요, 관심이 필요합니다. 책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각자의 지경들을 다 주셨어요. 가정에서라면 자녀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직장에서라면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내가 맡은 업무들을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 전체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애와 자비로 대하시듯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다스려야 할 영역으로 주신 것이 어디입니까? 물론 이것이 남의 수하에서 일을 하는 자리라 해도 그 일을 내게 주신 그런 분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터 전체가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그가 있는 환경이 어떻든 자신의 있는 위치에서 성실하게 다스렸습니다. 보디발 장군 밑에 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총무가 되어서 성실하게 다스림으로 인정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열심히 자기 일을 하니까, 성실하니까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감옥에서도 총무 역할을 하면서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픽업이 되어가지고 이제 애굽의 총리로 열심히 잘 다스리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 위에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이라고 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요.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있는 권세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배관 공사를 하면서요, 이 수리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재보고 요즘 뭐 이렇게 거리를 재는 게 줄자가 아니라 이렇게 탁 비춰보면은 재더라고요. 그렇게 재보면 밖에 나갔다 들어갔다 하시면서 화장실을 깨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실도 깨야 되고 깨야 된다고. 그래서 왜 깨야 됩니까? 안 깨고는 안 됩니까? 안 깨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들 깨가지고 어제 또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자기는 일을 이제 좀 쉬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70이 다 돼서 이제 일을 좀 쉬고 싶은데 계속 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싶은데 좀 이제는 은퇴하고 좀 쉬고 싶은데 계속 일을 해달라고. 뭔 일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랬더니까 이분이 이제 방학을 해가지고 학교마다 지금 10군데 지금 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마다 지금 가야 할 일이 쌓여 있고 교육청에도 가야 하고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일을 못하고 했다고 하는 거를 아니 당장 주일이 되는데 지금 물을 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하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까 어제 다른 곳에서 일을 좀 빨리 마쳤다고 1시에 오셨어요. 1시에 오셔가지고 저녁 8시까지 막 들 깨고 하면서 공사를 해서 온갖 먼지가 다 뒤집었어요. 근데 이분이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일을 하는데 싫다고 그러면서도 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자부심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일이 있으면 모실 테니까 그때 와주십시오. 그때는 기대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일을 하는데 너무나 즐겁게 하셔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이 분명해요. 일하도록 지으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일 않고 놀고 먹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일이 내일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 성과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서 27장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노동의 현장을 소중히 여기면서 마음을 두고 부지런히 일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노동의 원리대로 내게 맡겨주시는 사람과 삶의 현장을 부지런히 돌보고 일하며 가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못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노동의 원리를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덴 동산을 창실하신 다음에 그곳에 사람을 두십니다. 거기에는요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나온 교재를 보니까 나무가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묘사해 놨어요.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보면은 과실수들이 많잖아요.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고요. 또 동산 중앙에는 2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요,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여기 16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현재의 행복을 확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복되게 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따먹어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늘 감사하면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누리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한 가지 금령을 주십니다. 첫 번째 금령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쾅 하면서 하나님께서 엄중한 경고를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질서를 따르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세상은 혼동으로 가득 차게 되겠죠.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복종하는 본능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유롭게 따를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휴게소 지날 때마다 보면은요, 이 배터리를 놓고 이렇게 막 뛰는 그런 인형들이 나와요. 강아지 인형 이런 게 나오는데 막 삑삑삑삑 하다가 또 막 제주 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배터리를 놓고 스위치를 온하면 이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지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기계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기뻐하십니다. 그 자발적으로 따르는 의지,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AI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금령을 통해서 그 질서를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많은 나무들 중에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때 그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이 인간이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셨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선악과를 두셔서 사람이 죄를 짓게 그 유혹을 받게 만드셨나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인간 죄악의 책임을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도록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희생을 결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자유롭게 선택하며 사는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제물로 내놓아야 할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 이 자유를 구가며 살면서 왜 이런 자유를 주셨나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살아갈 우리에게 주신 원리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 원리인 거예요. 이것은 범죄로 왜곡된 본성이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에덴의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청년들 요즘 결혼 안 한다고 그러는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이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십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은 생육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에게는 함께 살아갈 공동체와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인생 전체가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 공동체인 교회의 초석을 하나님의 안식을 통하여 제정을 하셨고 또 가정 공동체를 이제 제정해 주심으로 주님께서 친히 주례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바로 가정 공동체, 부부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아담은 자신의 갈빗대를 통하여 만들어 주신 하와를 보는 순간 탄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떻게 탄성을 바랍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거를 경상도 버전으로 읽으면요, 뭐라고 그래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요, 자칫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고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으니 여자가 남자보다 더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은 동물 이름 짓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이수아인데 이것은 그냥 성 차이를 이렇게 표현해 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절대 아담과 하와를 차별을 두고 창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돕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에째인데요, 에째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 19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17번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할 때 여기까지 도우셨다, 다 에째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17번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되었습니다. 단 2번이 사람에 대해서 사용되어졌는데 이 하와에 대해서 사용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돕는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고 여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누가 잘 돕습니까? 뭐를 능력이 있어야 돕지 무능한 사람이 뭘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자가 훨씬 더 능력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벌써 제 아내에게 벌써 점수를 따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은요, 아내가 나보다 더 낫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주셨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기꺼이 조연이 되기를 자처할 때 그 가정은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이해하면서 존중해주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족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가정은 서로 꼴을 봐주는 그런 관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참 엄목사가 이런 생각도 하다니 하면서 다 표시를 해놨어요. 가족은, 여러분, 세상은 꼴을 못 봐주잖아요. 특별히 사용자들은요, 노동자들이 쉬는 꼴을 못 봐줍니다.
자꾸 쉬고 앉아 있으면은요, 마음에 부글부글 타오르다가 말을 할까 하다가 또 MZ 세대에서 말하면 안 되지 막 이러다가 나중에 한번 얘기하면요, 그거로 말미암아 또 어려움이 막 생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사회에서는요, 노는 꼴을 못 봐줍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하는 꼴을 못 봐주잖아요. 가족들은 다릅니다. 가족들은요, 이상하게 놀아도 별짓을 다 해도 꼴을 봐주는 관계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서로 꼴을 받아주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가정의 원리, 이 공동체 원리를 따라서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잘 가꾸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2장이 알고 보니까 창조 세계에서 살아가야 할 원리들을 규정해 주신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작품으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를 따라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의 원리, 그리고 노동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 또 사람과의 관계, 즉 공동체 원리, 쉬고 일하고 관계 맺는 것, 이런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터전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경영해 나가는 이 특권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안식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게 도와주시며 또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과 이제 동력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신 이 세상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발적인 예배,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찬양, 자발적인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이 땅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원리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아끼고 가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